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는 잘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성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들이 성탄이 있을 거라고. 성탄이 뭐냐면 땅에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런 예언이죠. 그런 예언을 선지자들이 하셨는데 대단히 놀랍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예수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거다. 왜 오시냐?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을 예언한 거예요. 놀랍죠? 800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태초에 지으신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800년 전 앞을 이제 보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지금 이렇게 지구촌을 떠들썩한 성탄을 준비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성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의 이름이 5가지가 있을 거다. 그 하나가 기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묘자, 비범하고 비교할 데 없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들, 내가 최근에 네팔 선교사님들도 만났는데 네팔에 신 많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자의 신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선지가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사. 모사라는 뜻은 예수님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충고도 해주시고 참된 조언도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조지 물러 얘기를 들어보셨죠? 조지 물러는 93세의 일기를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고 헌금으로 720만 불을 받았다니 엄청난데, 그분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주님께 구하면 풍성히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성경을 찾아내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시편 91편에 하나님은 연병을 물리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외우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해주세요. 우리도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찾아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조언을 해주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사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 번째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우주의 축제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이 뭐냐면 선지자 중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 이 성탄을 어떻게 예언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시간을 조언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지자 예언 가운데 이 성탄을 예언한 하나가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통치자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성탄의 이 축하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죠. 천국의 주인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은 이런 선지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나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서 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주의 축제라는 건데 저희들 땅에서만 축제가 아니라 아마 천사들도 엄청난 축하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지옥 갈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 많은 인생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인생들이 그 죄를 참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신혼같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다 우리 죽죠. 그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를 축하하는 성탄인 거지. 이단 종교에서는 그 성탄절이 그날이 아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일 잊어버렸으면 한 날 정해서 잘 차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단들은 시비를 걸면서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게 그 날이 어딨냐고 막. 여러분, 우리 매일 성탄절이죠 뭐. 저희 우리 서장님 중에서 한 분이 처음에는 제가 저하고 통화를 하면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그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항상 자기는 예수 만나는 기쁨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더라도 아멘 크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단은 집을 짓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예수님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아멘. 무서워하면 그 무서워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은 성경에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물리쳐내야 돼.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야 돼. 그 경찰서장은 나한테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1년 12달 전화할 때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은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 예수 만난 기쁨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1년 내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 절기 때 대단히 요란하죠. 뭐 추수감사절 때 요란하고 그 다음 지나면 쌈박질이 요란하게 벌어지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거 지나면 또 희망이 없이 어깨 축 치르는 그 서장님처럼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구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 BC라고 하잖아요. BC. 이 BC라는 Before Christ. 역사는 공산당이든지 무슨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달력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좋든지 싫든지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달력 쓰고 있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시기 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 중심인 예수님. 그걸 싫든지 좋든지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첫째, 예수님 탄생의 세 가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세 가지. 그 한 사람들이 뭐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여러분 헤롯 많이 들어봤죠? 끔찍한 이름이죠. 아마 지옥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면회할 수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헤롯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다가. 근데 여러분, 뭐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조시 어떤 분이 뭐 추록했다고 난리인데, 그분도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 헤롯 끔찍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증오와 막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참 이게 가룟 유다와 같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불행한 사람이었죠. 자, 헤롯. 그 다음에 헤롯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막 증오하는 거예요. 야, 자기의 어디서 들었는지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마 무당이나 혹은 뭐 그런 점쟁이들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사장 서기관 무관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사장 서기관들이 무관심해요.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그 동방에 사는 천문학 박사들이라는 뜻이에요. 별을 연구하고. 우리 전 세계에 가장 천체를 연구하는 기관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미국은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굉장히 앞서간다고 하죠. 별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방 박사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들은 막 너무 기뻐서 존경과 막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오니까 어때요? 존경과 감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꽃을 만드니까 꽃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막 주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전 너무너무 기뻐요. 경배를 받으세요. 이런 이제 예수님 탄생의 세 가지 태도를 보인 사람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박사들이 뭘 준비하냐면 황금. 우리 성탄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을 갖고 예수님 만난 기쁨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황금을 가져왔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황금이 그렇게 구하기 쉬운 게 아니겠죠. 예? 돈을 들이고 희생을 해야 얻어지는 물질인데 이 황금을 갖고 왔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황금. 이 황금을 갖고 왔는데 이 황금의 의미는 거예요. 황금의 의미를 동방에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다 오진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들, 환상 보신 분들, 성경 보니까 그분은 왕이세요. 그 다음에 유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박사들이. 유황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쓴 물품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제사장이세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그렇게
증오를 보였지만 이 박사들은 황금을 가지고 유황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뭘 가져왔냐면은 세 사람 중에 황금과 유황과 뭘 가져왔냐면 몰약을 가져왔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서 못을 바꾸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죠. 그 장차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이런 몰약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신 거예요. 세 박사의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 장차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제사장이 되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왜 그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찰스 다윈처럼 그냥 여러분, 찰스 다윈의 이론은 아주 허무맹랑한 거예요. 예, 이런 바구니에다가 이런 헌금 바구니에다가 부속을 집어넣고 막 흔들었더니 이런 정교한 시계가 나왔다.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게 전데다가 넣고 막 휘둘렀더니 그 정교한 시계가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그럴 수 있나요? 지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돼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런 창조자가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선교사님이 죽고 가신 30년 전에 말리는 그 드라이가 있어요. 근데 참 미국이 제품을 한 번 만들면은 오래 사용하도록 단단하게 만들죠. 그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한 번은 부속이 나갔어요. 찾아보니까 그 회사가 아직도 루지아나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제품명을 대고 루지아나에 연락을 했더니 있는 거예요, 제품이. 여러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 저절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찰스 다윈의 이론은 그렇게 썩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마귀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창조론이 있어요. 더 크리에이션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아름다운 꽃을 어떤 분이 주셔서 이거 버리기 아깝다 해서 이게 내 작품이에요. 네. 작품이라기보다 그냥 물 붓고 여기다 꽂아놓은 건데 여러분, 저절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사람들은 참 행복한데 아직도 해롭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사람들을 다 인트로듀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이 사하는 거예요. 여기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감격한 분들이 틀림없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기쁨이 아니면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속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죄를 무찌르고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악한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죠. 일본의 첫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그분은 일본이 2%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신데 큰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일본에서도 많은 유명한 작가도 나오고 또 이런 우찌무라 간조처럼 신학자도 나왔어요. 이분이 붙인 이름이 뭐냐면 이건 우주의 축제일이다. 우주가 다 축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분,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자유와 죄에서 벗게 하신 분, 이 우찌무라 간조가 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끝으로 예수 오심을 탄생 환영하는, 그건 하늘이 열리고 신령한 은총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네, 하나님 살아계셔요. 중국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저를 중국에서 어떤 분이 초청했어요. 갔어요. 설교하라.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어려운 땅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큰 회사를 하는데 그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목교에서 어떻게 이 중국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회사 자기 남편은 안 믿어. 참 그게 힘든데 자기 평생 기도가 그러라고. 교회 가고 봉사하고 이런 건 좋지만 내 돈은 달라고 하지 마라. 자기 남편이 한 말이에요. 교회를 가고 봉사하고 한 거는 다 한데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번 돈은 달라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조건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를 크게 짓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남편 회사를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10,000평이나, 지금은 이제 소식이 끊겨져서 남편도 예수 믿겠죠, 뭐. 그 10,000평이나 넘는 거기다 어마어마한 회사를 하고 전 세계로 기계를 수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연은 잘 모르지만 남편은 예수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쯤 예수 믿었겠죠.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데 한 번은 송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만나진 못했지만 어쩐 일로 여기 나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세서 이거를 해야 되는, 중국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하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허락을 얻어서 2달 동안 서빙을 식당에서 하는 잡을 얻어서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부자 사모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신한다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친구를 따갔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 일생에 가장 행복한 행운하라고 그래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가장 행복한 행운하대. 한 번은 새벽기도 왔다 갔는데 빛이 하늘로부터 쫙, 그 추운 겨울 중국 엄청나게 춥잖아요. 우리 침례시카라 선교사님 같이 모시고 왔나?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 얼굴이. 그런 무서운 추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늘로 쫙 빛이 비치더니 내가 너 평생을 꼭 도와주라, 이런 음성을 쫙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막 목숨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 거예요.
받으시고 예수님 탄생을 하셨는데, 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이 감격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들, 박사들,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감격해서 주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광산교인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우리 중국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분 같은 체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사함 받는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유일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 교회에 가득해야 되고, 이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 넘쳐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말은 원어의 수스라는 말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이 성탄절의 기쁨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런 기쁨이 이런 찬 환경에서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